아가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45페이지 그 아가서 직역한 것과 우리 한국말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 아가서 6장 10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6장 10절 우리 성경책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지금 솔로몬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향하여서 이와 같이 자기의 술람미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45페이지에 제가 드렸는데 직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토음과 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는 누군가? 달처럼 아름답고 열처럼 순결하고 깃발 가득한 진영처럼 위엄스럽구나. 이 말씀, 우리 네 가지로 표현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 네 가지 표현, 동토음과 같이, 새벽과 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이 달과 같이 아름답고 그 햇살에서 나오는 열, 그 히트처럼 순결하고 깃발 가득한 캠프, 진영같이 위엄스럽구나.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토온다는 말은 새벽을 의미하는 샤하르입니다. 이것은 2장 17절과 4장 6절에 말하는 그때 말하는 시아파 하용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숨을 내쉬고 그림자들이 도망갈 때 그때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일시하는데 이때는 동토음이고 2장 17절과 4장 6절은 저녁 해가 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술람미의 사랑이 점점 저녁 시간이 맞춰지고 새벽이 동토오면서 새벽빛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술람미 여인. 새벽빛처럼 드러나는데 저녁에는 깜깜한 밤의 달빛처럼 그리고 이제 밤을 지나서 새벽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새벽빛처럼 그리고 이제는 동이 터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의 햇살이 그 따뜻한 열기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는 그러한 열처럼 순결하다 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발전해 나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어두웠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햇살이 비치고 새벽이 동토하고 그리고 따뜻함이 세계를 덮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한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이 해를 옷처럼 입고 달을 밟고 서 있고 그리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막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를 출생하려고 하는 상고를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계시록 12장에서 봅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이 태양을 보고 그리고 달을 보고 그리고 별을 본 그것이 아울러져 있는 그것이 전체 세 가지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전부 아우러져 있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 아가서 6장 10절에 새벽과 같고 달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햇살의 열처럼 순결한 이 여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막
메시아를 출생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이제 그 아름다움이 성숙해져서 마침내 메시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과정으로 지금 걸어가는 그런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새벽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새벽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처럼, 성도는 새벽의 빛처럼 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같이 맑다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셰메시입니다. 셰메시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마라는 단어는 뜨겁다는 단어입니다. 열이라는 것이에요. 햇살로 말미암아서 햇살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태양의 열을 말하는 것이지 태양 자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같이 맑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맑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쓰여져 있는 형용사인 바라는 이것은 맑다라는 말이 아니고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이 순결하다. 그래서 해같이 맑다가 아니고 사실은 열처럼 햇살처럼 순결하다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직역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새벽빛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환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밝음을 주는 빛이 있는가 하면은 그 빛은 또 하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따뜻함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움을 없애주는 따뜻함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빛을 갖고 있고 하나는 열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는 열처럼 순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결하다는 말은 이 순결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현대적인 단어의 정의로 말한다면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하는 뜻인데 그러면은 무엇이 혼합된 것이 없고 탁한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이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햇살의 열처럼 순결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열이 순결하다는 것을 따뜻함이 순결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이 밝은 것이 순결하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해가 따뜻한 면이 순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햇살처럼 그 따뜻한 햇살처럼 순결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용법의 정의처럼 깨끗함으로 순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깨끗한 해처럼 깨끗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의 깨끗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더러움에서 주님이 더러움을 제해 주셨기에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그렇게 맑고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순하고 더러운 것이 제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순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였는가? 그것은
빛은 우리에게 조명하여서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만은 열은 우리의 더러움을 녹여줍니다. 이해하십니까? 빛은 내가 더럽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햇살은 나의 더럽고 춥고 어두운 이 나의 음한 것을 제거해주고 나로 하여금 따스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순결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순결하다고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는 카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에서는 마라라는 말을, 히브리 말에는 마라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카사로스를 씁니다. 이 카사로스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할 때 이 카사로스를 씁니다. 카사로스는 다시 말해서 더러움을 씻은 존재의 깨끗함을 카사로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말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인하여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본래부터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더러웠었는데 너희는 나의 말로 인하여서 더러움이 씻겨져서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주님이 성령이 나를 조명하심으로, 빛이 내게 오심으로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더러운 존재의 이 더러움을 녹여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햇살의 따뜻함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지만, 주의 사랑의 따뜻함은 우리를 녹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존재가 된 것을 순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열, 따뜻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이 순결하다는 것은, 이때는 아케라이오스를 쓰고 있는데, 이 아케라이오스는 혼탁되지 아니하는, 믹스되지 아니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진한 상태,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말이 번역이 순결하다고 얘기할 때, 똑같은 순결하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헬라어는 많이 다른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해처럼 맑고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우리 한국 성경에서 내 술람미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다 할 때, 실제적으로는 열처럼, 햇살의 열처럼 순결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빛처럼 그렇게 빛나야 합니다. 새벽빛처럼 내려다 봐야 됩니다. 우리 어두운 세상을 새벽빛처럼 환하게 동트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달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달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달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햇살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은 자처럼 이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햇살이 있어서 모든 땅의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위해야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깃발 가득한 진영같이 위험스러워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편에서는 세상의 어둠을 비치고 그리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밝게 있어야 되는 달처럼 그렇게 있어야 하지만 이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군대처럼 기치를 벌린 깃발 가득한 군대의 진영처럼 우리는 위험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깃발이 가득한 군대의 진영처럼 우리가 우리 대적 앞에 이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을 물결치듯이 휘날리는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페이지 50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는 주님 마지막 때의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크고 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되고 그리고 영벌을 받게 될 사람들은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들어간 불못의 영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서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날 이사야 30장 20절과 26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을 주시나 내 세상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겠고 내 눈이 내 세상을 볼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볕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스승을 볼 것이고 그가 좌로나 우로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그가 이것이 이 길이 정론이 그리로 행하라면 우리가 그리로 따라갈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올 것이라. 그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영화스럽게 만드실 때는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처럼 완전해지리라 하는 영화로운 날이 오겠다. 이러한 날이 오겠다. 누구에게 오느냐? 이러한 날이 교회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리라.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새벽빛 같은 존재요. 이미 밤의 달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요. 이미 햇살의 따뜻함같이 순결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펼치는 존재요. 그리고 이미 깃발을 가득히 가진 예수의 승리자의 군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에게 돌이켜 하시는 그때까지 햇빛이 일곱 날의 빛처럼 완성되는 그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더 중천의 햇빛으로 올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빛같이 우리를 만드시겠고 그리고 햇살의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고 어두운 밤의 달처럼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솔로몬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자의 군대들입니다.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0페이지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도동산에 내려갔지. 시냇가의 푸르름을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돋았는지 석류나무에 싹이 났는지를 보려고. 나는 몰랐어. 내 혼이 아미나답의 병거들에 놓였음을. 네. 여기서 지금 호도동산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 호도라는 말이 신구약을 통해서 호도라는 말은 여기서 한 번 나오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호도동산이라고 했을까? 이 에고스라는 이 호도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 우리들을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 이렇게는 표현했어도 호도로는 표현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호도나무라고 하지도 않고 호도동산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not agos. 그래서 호도동산이라고 표현했어요. 동산은 아가서에서 여러분 아가서에서 나오는 동산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이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이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는 동산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5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9번 나오는 동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는 이 동산은 첫 번째 나오는 잠근 동산은 술람미의 동산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나오는 동산들이라고 되는데 그것 역시 술람미의 동산입니다.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할 때 이 동산 역시 술람미의 동산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것은 솔로몬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술람미의 동산이 되고 그리고 4장 16절, 5장 1절, 6장 2절 처음에 나오는 동산까지는 솔로몬의 동산. 그리고 6장 2절 두 번째 나오는 동산도 솔로몬의 동산으로서 솔로몬의 동산이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1절 지금 오늘 우리들의 호도 동산에 나오는 이 동산이 8번째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15절에 네 동산들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술람미의 동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나오는 3번의 술람미와 그리고 8장 13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동산은 4번의 술람미의 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 후반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6장 2절까지 4번의 동산은 솔로몬의 동산이 되는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에 6장 11절에 호도 동산 한 번만 나오는 이 호도라는 이 호도 동산이 누구의 동산인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공동의 동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호도는 왜 호도동산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든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호도라는 단어가 전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호도는 호도인데 단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디 다른 구절과 함께 연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내추럴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그러면 호도는 어떤 것이냐? 되게 못생기고 딱딱한 것이다. 생긴 것 자체가 못생기고 딱딱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많은 영양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는 비천하고 못생기고 딱딱한 이런 못생긴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품은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그리고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닌 것이 교회의 어떤 한 본질의 한 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호도동산에 대해서 사실 해석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 호도동산에 지금 내가 호도동산에 내려갔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 동산인지 그의 동산인지 모르는 아마 공동의 동산인 것처럼 4번 술람미의 동산은 확실하게 나오고 4번 솔로몬의 동산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 하나는 누구의 동산인지 알 길이 없는 호도동산에 내려갑니다. 그 호도동산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시냇가의 푸르름을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포도나무에 순이 돋았는지를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석류나무에 싹이 났는지를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시냇가에 푸르름이 났는가 보려고,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에 싹이 났는가 보려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자기가 호도동산에 내려갔는데 이 호도동산에는 개울도 있고 거기에는 푸르른 수풀이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석류나무도 있고 거기는 포도나무도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순을 돋고 싹을 내기 시작했을까 하고 내려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신앙의 초기를 얘기하죠. 순이 났는가, 싹이 났는가, 푸르름이 일어났는가. 다시 말해서 지금 막 믿음의 첫 발을 딛는 초기 단계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죠. 거기서 정말로 내 동산에, 내 호도 동산에, 내가 일구는, 우리가 일구는 이 동산에 우리가 일구는 것처럼 싹이 나고 있는가, 그렇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갔죠.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지 중에, 이 한국말 번역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록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 직역으로 말하면은 나는 몰랐어. 내 혼이 아미나답의 병거에 놓여져 있음을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어. 내 혼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호도동산에 가서 내가 이것들이 이렇게 싹이 났는지 푸르름이 일어났는지 순이 돋았는지 내가 이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아미나답의 병거에 가 있네. 다시 말해서 한국말 번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이 내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구나. 여기서 아미나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말 번역은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미나답의 병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말, 이 암이라는 말. 여러분 그 미국 이름 중에서 여자 이름 중에서 M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 호세아의 딸 중에 하나 로암미가 있습니다.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고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처럼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미나답 하면은 여러분 암미나답은 사실은 그 다윗의 그 6대 조상이에요. 다윗이 이 아미나답의 6대 손이에요. 이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미나답이라는 뜻이 나답이라는 말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답이라는 말이 나딥이라는 말에서 나온 그 나딥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는 귀한 자라는 뜻인데 존귀한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나답에서 나옵니다. 나답이라는 동사는 뭐냐면은 기쁘게 드린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나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미나답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쁘게 드린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이 헌신해서 드린 내 백성이라는 뜻이 아미나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도 동산에 내려가서 내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고 포도나무의 순을 보고 이와 같이 내가 잘 자라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려고 내려갔다가 내 마음이 부지중에 내 혼이 부지중에 내가 아미나답의 병거에 올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내 혼이 내가 부지중에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아미나답 즐거이 헌신한 내 백성의 병거에 내가 올랐다. 우리가 이 말을 조금 그 페이지 52페이지에 가셔서 이 아미나답에 대해서 이게 나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역대상 28장 21절에는 모든 공역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가 성전을 만들 때 아주 실력 있고 솜씨 좋은 이 기술자들이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욥기 28장 21장 28절에 네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할 때 왕후라는 말이 사실은 이 나딥 이 존귀한 자.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할 때 나딥을 쓰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7절에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네가 먼저 내려가서 앉아있는 것이 좋다. 상석에 앉지 말라 할 때 귀인이라는 말을 나딥을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7장 1절에 가면은 아가서 7장 1절에 귀한 자의 따라 할 때 나딥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다 할 때 이것을 나딥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이 전부 다 나딥, 다시 말해서 나답이라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나답이라는 동사 기쁘게 내가 자원하여서 드린다 하는 이것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딥이 될 때는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존귀케 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존귀한 자라 인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물건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를 그를 존귀케 주님은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미나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기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것이 아미나답입니다. 이 아미나답의 병거 거기에 내가 오르렀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시냇가의 푸르름 포도나무의 순 석류나무의 싹 내가
초기 신앙 상태를 내가 둘러보는데 내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푸르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존귀한 용사가 되어서 병거를 타고 나가는 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훈련을 디립다 받고 3년, 4년, 5년 몇십 년을 우리가 지나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동산에 가서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푸르름의 생명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푸르름의 초목들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 포도나무에 순이 돋든지 아니면 내 성려나무에 싹이 나든지 조그만 것이 내게 일어날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용사로 나는 아미나답의 병거에 오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초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처음부터 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냥 전해야 됩니다. 내가 더 알아서 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와서 보라.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알았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냐? 아이 그냥 와 봐라. 와 보면 네가 알 거라. 이것이 증인입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형 가자.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만 보자.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알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로 알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세상의 구세주로 알면 그때서부터 나는 아미나답의 병거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를 사랑할 때부터 나는 예수의 용사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신 아미나답의 병거, 다시 말해서 존귀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존귀한 내 백성이라는 그 병거에 나는 올라탑니다. 6장 13절 14절.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13절 14절이 되어 있지만 많은 번역들이 영어 번역들이 14절이 없습니다. 13절 하나가 14절, 13절, 14절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우리 함께 53페이지 위에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와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가 술람미를 어찌 마하나임의 춤같이 보려 하느냐. 이 돌아와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와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술람미를 어찌 마하나임의 춤같이 보려 하느냐. 이것은 혹자는 솔로몬이 말한 것이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술람미가 말한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술람미가 말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람미가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대답한 것으로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가서가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술람미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아냐면은 바로 이 구절에서 압니다. 아가서에서 여기서만 술람미라고 불립니다.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도 술람미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두 번 술람미라고 부르고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한국말에서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한국말에서는 술람미 여자라고 그러지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술람미 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람밋 해가지고 그냥 술람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자라는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성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술람밋 하면은 이것은 술람입니다.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브리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저기 칠판을 놓고 써야 되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에서 그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할 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할 때 남자라는 말이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에서 취하였으니 이를 여자라 하리라 이샤라 하리라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를 이쉬에서 취하였으니 내가 이샤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을 뒤에다가 여성격만 집어넣어서 똑같은 말을 여성화 시켜버립니다. 솔로몬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솔로몬을 솔로밋이 돼서 이것이 술람밋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격을 만들어서 이것이 술람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여성격 하나를 더 뒤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것을 여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은 왜 어린 양의 이름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14만 4천의 이마에 두시는가? 여러분 계시록 2장 가서 보시면은 2장 17절에 2장 17절인가 어디입니까? 2장 17절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3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장 가서 보시면은 몇 절? 3장 12절? 오케이. 맨 밑에 라인 있어요? 3장 12절. 2장 17절, 3장 12절. 맞아요. 3장 12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이기는 자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두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붙어지면서 우리는 당신의 소유가 되며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당신과 똑같은 그의 우리가 그를 보면은 그의 있는 대로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바뀌는 그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에게 우리가 붙어서 솔로몬에서 하나 더 붙은 여성격만 된 술람미가 되는 남자에서 여성격만 붙은 이샤가 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똑같은 본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없었던 존재인데 아담에게서부터 그 안에 갈비뼈에서부터 빼어서 나와서 아담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시에서 이샤가 된다 이 말인 것처럼 솔로몬에서부터 술람미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나와서 없었던 죽은 우리들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술람미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왜 술람미라고 그랬는가? 왜 솔로몬의 여성격인 술람미라고 말하였는가? 예레미야가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다 이렇게 불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불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당신이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도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의 있는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화할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와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영원한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이면서 사실은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다가 간이라는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희락이라고 말하는 희락의 동산, 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아담에서부터 하와를 거기서 낳게 하셔서 남자에서부터 거기 여자를 낳게 하셔서 거기서 부부로 살게 하신 이 동산, 이것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개의 아가서에서 나오는 9개의 동산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를 왜 주셨는가?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 남자와 여자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천사와 방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자와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5장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 3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것을 아내와 남편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와 남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남자와 여자는 없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없어지고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남는 것이 하나 된 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구원하시는 자와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원하고 기쁘게 섬기는 존귀한 자가 되는 아미나답이 되는 이런 놀라운 그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존재하는 남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산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내를 교회를 소유하시게 되는 동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의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가 9번의 동산을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술람미야 돌아오라 얘기합니다. 돌아오라는 말 슈비 슈비 하슐로밋 슈비 슈비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쉽죠? 따라해볼래? 슈비 슈비 무슨 노래 같지? 슈비 슈비 슈바바 슈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슈비 슈비라는 것이 돌아오라는 말 몸을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슈비 슈비 하슐로밋 슈비 슈비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4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지금 급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슈비 슈비 하슐로밋 슈비 슈비 돌이켜 몸 좀 돌이켜. 왜? 지금 아미나답의 병거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그는 이미 아미나답의 병거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예수와 함께 사랑하게 된 이 사랑 이제 막 푸르름의 싹이 나고 이제 막 포도나무에 순이 나고 그 다음에 석류나무에 싹이 나는 이 사랑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없어서 세상에 가지고 나가는 아미나답의 병거에 올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야, 네 너무나 아름답구나. 좀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너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슈비 슈비 하슐라밋 슈비 슈비 노래 같죠. 그렇게 부르지만은 돌이키지 않죠. 돌아오라. 그가 말하죠. 너희가 술람미 나 술람미를 어찌 마하나임의 춤같이 보려 하느냐. 이게 지금 9시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기가 힘드네. 마하나임 여러분 내가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32장 그 1절서부터 나오는 그곳을 한번 보시고 나올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군대의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Two camps. 이게 캠프라는 말이에요. 군대 진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지고 읽고 오세요. 거기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침몰시키신 하나님을 미리암이 찬양하는 춤추면서 소고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14절, 13절과 14절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